민수기 1장 1절 봅니다. 네? 무슨 783? 벌써 진행했나요? 그래요. 네, 783페이지 민수기 1장 47절. 오직 레위인은 그 조상의 지파대로 그 계수에 들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레위 지파만은 너는 계수하지 말며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계수 중에 넣지 말고 그들로 증거막과 그 모든 기구와 그 모든 부속품을 관리하게 하라. 그들은 그 장막과 그 모든 기구를 운반하여 거기서 봉사하며 장막 사면에 진을 칠지며 장막을 운반할 때에는 레위인이 그것을 걷고 장막을 세울 때에는 레위인이 그것을 세울 것이요 외인이 가까이 오면 죽일지며 이스라엘 자손은 막을 치되 그 군대대로 각각 그 진과 그 곁에 칠 것이나 레위인은 증거막 사면에 진을 쳐서 이스라엘 자손 회중에게 진노가 임하지 않게 할 것이라. 레위인 증거막에 대한 책임을 지킬지니라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54절 마지막 절까지 봉독했습니다. 지금 우리는 11지파의 대열 정비에 대한 내용, 즉 가나안 땅에 가기 위해서 광야에서 앞으로 4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시련과 연난을 받아야 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그 준비 관계에서 우선 대열을 정비하는데 11지파 대열에 대한 대열 정비에 대한 내용 지금 우리가 살피고 있는 중입니다. 지난 시간에도 제가 말씀드렸겠지만 광야 생활에서 매우 중요한 것은 대열을 이탈하지 않는 거죠.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 나와서 모세가 이끄는 그 대열에서 누락이 되면 결국 그 거친 사막, 황망한 사막에서 말할 수 없는 고난과 역경을 견뎌낼 수가 없고 또 때마다 밀려오는 그 강도떼들에게 그 사막에서의 강도떼들에게 결국 생명을 잃는 위험도 불사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결과에 처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광야와 같은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고 아름답게 체제를 갖추어서 각자가 맡은 임무를 오늘도 지금 봉독에 말씀대로 레위 지파가 맡은 그 임무가 있잖아요. 성막을 거두고 그리고 그 성막을 운반하고 이제 진행하게 되는 운반에 가야 되지 않겠어요? 그리고 가서 머물게 되면 그 성막을 다시 그곳에 마련을 하고 그리고 그 성막에서 해야 할 일들을 레위 자손들이 해나가야 하는 그런 임무를 맡게 되죠. 그런 것처럼 오늘 우리도 광야와 같은 세상이지만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각각에게 주신 은사 따라서 맡은 일을 해나가면서 아름다운 대열을 정비하고 체제를 갖추어서 이 거친 세상을 헤쳐나가도록 섭리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안다면 지상에 우리가 섬기고 또 내가
약속할 수 있는 아름다운 교회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안정된 삶이 되지겠는가. 이스라엘, 천만 이스라엘이 그 대열에 끼기만 하면 안심이 되잖아요. 우로는 하나님이 계시고요. 그 다음 지상에는 불기둥이 인도하고, 밤에는 불기둥이, 낮에는 구름기둥이 인도하고, 또 모세라는 영도자가 지휘 감독하고, 그러면서 비록 거칠고 황막한 광야지만 마음의 안정을 누리면서 가나안을 향해서 진군에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도 한번 상상해 볼 수가 있죠. 내가 교회가 없다. 내가 교회가 없고 교회에 소속되지도 않고, 그러면 많이 방향 감각을 잃죠. 이제 내가 어디를 향해서 무엇을 위하여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하는 구체적인 방향 감각을 잃고 순간순간의 정욕 따라서, 정욕의 욕심 따라서 행동할 수밖에 없는, 그게 방황이죠. 그냥 가다가 사막길에서 어디가 어딘지 모르니까 이리도 가봤다가 저리도 가봤다가 그냥 헤매는 삶처럼 왜 어떻게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하는지도 알지 못하고 방황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들의 실제 삶의 모습이란 말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우리는 방향이 있잖아요. 또 우리는 분명한 맡은 바 은사들이 있고, 그리고 우리와 어우러진 아예 우리 무리들이, 그리스도 안에서의 성도미가 우리 곁에는 있다는 것, 이것이 바로 이 고된 세상을 안정적으로 살아가게 하는 중요한 하나의 여건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783페이지 밑에서부터 첫째 줄 뒷부분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막을 치되 그 군대들 각각 그 진과 그 곁에 치라고 하신다. 막은 그들이 거처할 집을 말하고, 진은 그들이 생활하는 터전을 말하고, 기는 군기나 깃발을 말하는 것이는데, 즉 이스라엘 자손에게 각각 지파별로 깃발이 꽂아 있는 생활 터전에 거처할 막을 치라고 명하시는 것이다. 어차피 인간은 시공세계에서 사니까 이게 매우 중요하죠. 표준도 중요하고 위치도 중요하고.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유라고 하는 것을, 자유라고 하는 미명하에서 전혀 그런 것을 배제해버리려는 사람이 있어요. 아무데나 내가 있으면 어떠냐. 또 내가 꼭 어떤 기준에 얽매여야 되느냐. 나는 그런데 얽매지 않고 자유롭게 살다. 이런 뜻에서 실제 교회 생활을 하는 사람도 보면 아무런 일도 안 맡고 일하려고도 안 하고 그냥 주일날에 사푸시 살며시 교회 와서 그냥 예배 시간 잠깐, 아마 그분의 마음에는 하나님에게 인사드린다고 생각할 때 제사드린다고, 잠깐 인사드리는 것으로 끝. 아무하고도 만날 필요도 없고 아무 소속단체에 들어갈 필요도 없고, 그리고 자기가 아무런 일도 맡을 필요도 없고, 마음 있으면 그냥 돈이나 한 푼 내고 없으면 그것도 말고. 우리 교회가 그럴 수 있는 교회거든요. 그렇게 해도 아무도 간섭하지 않는, 하고 싶은 대로 하라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생각인가, 미련하고 어리석은 생각인가. 그래서 이제 여기도 보면 진지가 있어요. 분명한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이 털을 딱 잡는 진지가 있는데, 그 진지에는 하나의 막을 칠 수 있는 그런 위치, 지역들이 있다 이 말이다. 그럼 이제 앞으로 구체적으로 나오기만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 레위 자손들이 이 회막, 성전이죠. 이 성전이 이렇게 마련이 돼 있는데, 구름기둥이 만약에 움직인다, 이 성막 위에 있는 구름기둥이 또 움직인다 하면 레위 자손 빨리 이거 다 걷어야 돼. 전부 이거 걷어가지고 매일 건 매고
것 들고 그래가지고 이걸 운반해 갑니다. 어디까지? 구름기둥이 머무는 데까지. 그럼 구름기둥이 머물면 가서 이대에 다시 레위 자손들이 마련을 해야 돼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 거처들이 막을 칠 수 있는 거처들이 있는데 여기에 동편에 북편에 서편이죠. 서편에 세 지파, 그다음 북편에 세 지파, 동편에 세 지파, 남쪽에 세 지파. 딱 위치가 딱 정해져 있어. 그러니까 가서 충돌할 이유가 없죠. 전혀 위치가 딱 충돌이 있으니까. 그리고 여기에 이제 딱 기가 이렇게 꽂혀져요. 이렇게. 그러니까 누구나 이 길을 보고 우리 지파가 저 지역이다 하고 가서 거기다가 막을 치고 살면 돼요. 그런데 이게 안 되면 야 이쪽 남쪽이 따뜻해서 좋다. 일로로 가자 해서 막 서로 이쪽으로 가겠다고 쌈박질이 벌어지고 격투가 벌어지고 치고받고 난릴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무슨 자유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질서라고 하는 것은 자유의 기본 조건이에요. 질서는 자유의 기본 조건이다. 그런데 사람들이 질서를 억압당한다고 생각하는 거죠. 이게 질서라고 하는 것은 절대 억압하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모두 평화롭게 자유를 형용하기 위한 기본 조건이라는 사실을 언제나 기억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목회자로서 목회를 해보면 전혀 그런데 협력을 하지 않는 성도들 진짜 얄밉지요. 때때로 저런 분은 뭐 하나 올까 이런 생각도 들 때가 있어요. 솔직히 이게 모르니까 그러죠. 그냥 자기 멋대로야. 자기 멋대로 하라기도 안 해. 그리고 예를 들면 뭐 재직에 지망을 해라 해서 이제 재직을 임명을 하는데 재직해 한다고 해도 뭐 알아는 것도 없어요. 왜? 부자유스럽다 이게 뭐. 그러면 그냥 아니면 그러려면 그냥 하지 말라 이거예요. 하랬나. 재직 지망을 안 하면 될 거 아니에요. 소리 집사 안 하면 되는데 왜 그건 한다고 해놓고는 자기 위치가 딱 정해져 있다 이 말이다. 총무부, 뭐 봉사, 뭐 이렇게 위치가 다 정해져 있어. 재직이 때는 총무부원들 다 이쪽으로 오십시오는 또 안 가고 나가. 재직기 때는 내가 도리어 이제 나가서 어떤 집사님이 도대체 재직회를 안 하고 가나 하고 입구에 서 있으면 이제는 가면서 얼굴도 빨개지지 않아요. 딱 인사하고 나가요. 재직인데도 분명히. 하여튼 대단한 분들이다 싶은 생각이 참 들어가요. 근데 여러분 이건 기본이에요. 그냥 성경이 아니더라도 인간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우리 모둠살이 아니에요. 모둠살이기 때문에 그 모둠살이에 있어 기본이 질서 아닙니까? 이 질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서로가 편안하고 서로가 자유로움을 누리기 위한 기본적인 조건인데 그걸 생각을 못한다면 보통 이게 망가진 게 아니죠. 두뇌가 보통 망가진 사람이 아니에요. 어지간히 망가졌으면 그런 정도는 다 인식을 한대. 근데 하나님께서 보십시오. 얼마나 질서정연 합니까? 다 체계를 잡아서 이렇게 정말 광야 거친 세상이지만은 이 대열 속에 잘 자기가 협조해서 무난하게 광야를 통과케 하시려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배려가 이런 말씀 속에 담겨 있습니다. 넘어가서 784페이지 2장 거기 보면 지파별 신지 정리가 나와요. 지파별 당장 나오잖아요. 2장 1절로 9절에 보면 회막 동편에는 유다의 진기에 속한 자들을 임명합니다. 회막 동편이란 이쪽이거든요. 이쪽 여기가 회막 동편이에요. 그러니까 이 회막 동쪽에는 누가 있는가? 유다가 이제 유다가 여기 이제 길을 다 이렇게 꽂아놓죠. 유다. 그럼 유다 양쪽에 이제 다른 파가 또 배진을 쳐요. 여기도 그렇고 다. 근데 그러니까 출발할 때도 유다 지파가 제일 앞장서 가죠. 따지고 보면 유다 지파는 큰 아들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미 여러분들이 공부한 대로 창세기에서 창세기 마지막 부분에서 야곱이 죽기 전에 아들 유다에게 내게서는 왕의 홀이 떠나지 아니하고 시리자의 지파인가 떠나지 않는다. 벌써
진두지휘를 할 수 있는 위치로 딱 자리매김이 되잖아요. 유다 자손이. 그렇게 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그 진기에 속하도록. 근데 거기 보면 784페이지 밑에서 6째 줄을 줄바꾼 데 보면 여호와께서 유다 진기에 속한 자를 제1대로 진행하게 하시는 것은 거기 나오죠. 일찍이 야곱을 통하여 유다에게 나가신 바가 있기 때문이다. 여호와께서 유다에게 형제의 찬송이 되고 원수의 목을 잡으며 그의 아들들이 그에게 절을 할 뿐만 아니라 누구도 범할 수 없으리만큼 강하게 될 것을 언약하신 바 있다. 그리고 유다에게서 왕의 볼이 떠나지 아니하며 치리자의 지팡이가 갈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시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미친다고 한다. 49장 1절로 10절이죠. 이는 유다 지파의 자손으로 만왕의 왕이 되시는 그가 오실 것을 미리 언약한 말씀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유다 지파 군대 진기를 제1대로 제일 앞에서 광야를 진행할 때, 자, 여러분 이것만 봐도 유다에게서 나오는 이 왕이, 유다 자손에게서 나오는 왕이 찾아오실 만왕의 왕 대신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에 대한 하나의 모형이고 예표라고 했잖아요. 그럼 유다 자손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다 자손의 이 진두지휘, 제1대로 진두지휘에 의해서도 무난히 광야를 통과했잖아요. 한차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만왕의 왕인 그리스도의 진지 아래, 그리스도의 진지란 교회 아닙니까?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인데,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광야와 같은 이 세상에서 우리에게 안정감과 편안함을 줄 수 있는 길이겠느냐 하는 것은 능히 상상할 수 있는 분이죠. 그 다음 이제 785페이지 2장 10절로 16절에 보면 회막 남편에는 루벤의 진기에 속한 자, 남편, 여기가 루벤입니다. 루벤. 이게 제2대로 지금 진행을 하게 되죠. 그 다음 2장, 제일 밑에 보면 2장 17절. 회막이 레위인과 함께 중앙에서 진행하라고 합니다. 그런 게 이렇게 돼요. 이제 가나안 땅을, 광야를 향해서 가나안 진행할 때, 제일 먼저 유다 지파 진지에 속한 자, 그 다음 루벤, 그리고는 여기 레위 자손이 이제 이 성막을 다 거두어가지고 이제 메고 지고 가는 그런 부대들이 중앙에 행진하라고 하는 내용이다. 그러니까 조금 한번 다시 조금 거슬러 보십시다. 2장 1절로 9절에 거기 보면 유다 진지 안에 유다 진지에 속한 자가 누구냐면 유다 자손족장 아미나답의 아들 나손이고 그 군대는 개수함을 입은 자가 74,600명이요. 그 곁에 진칠자는 5절에 나와요. 그 곁에 진칠자는 이사갈 지파라. 이사갈 자손은 그 군대는 개수함을 입은 자가 54,400명. 그리고 수불론, 그러니까 누구냐면 이사갈 수불론. 여기는 이사갈 수불론. 유다 지파가 나가는 옆에서 이사갈, 수불 같이 나간다 이거죠. 그다음 루벤 지파 양편에서 같이 따라갈 자가 나오는데 거기 보면 하나는 시므온이고, 그렇죠? 시므온. 그 다음 이제 갓 자손이고, 시므온과 갓. 그럼 벌써 하나, 둘, 셋, 6지파가 하잖아요. 여기 한가운데 있고,
그 다음 지파 이렇게 이제 나옵니다. 얼마나 질서정연합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라는 건 너무도 분명하게 이런 데를 봐서 알 수 있잖아요. 질서가 깨지는 것은 파괴예요. 하나님이 사실 기뻐하시는 것이 질서정연한 것을 기뻐하죠. 하나님께서 이처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아주 질서정연하게 명령하시는 내용인데, 자, 786페이지 넘어가서 786페이지 성경 구절 밑으로 어디 보면 되냐면 네 번째 줄 중간에 약간 벗어난 이스라엘 자손의 회막을 중앙에 두고 언약의 땅 가나안을 향하여 진행하여야 하는 것은 회막이 언약을 주시는 여호와의 이름을 신 곳이기 때문이다. 바로 레위 자손들이 이제 이 회막을 다 마련해서 다 가지고 가는데, 이걸 그만큼 앞뒤에서 보호하잖아요. 쉽게 말하면 앞뒤에서 보호하는 모습인데, 여기에는 이제 여호와 이름을 주신 것이죠. 그러니까 이걸 우리 물건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언약궤 아니에요. 이 언약궤. 회막 중에 있는 언약궤인데, 언약궤도 여기서 다 가져간단 말이에요. 레위 자손들이. 그러니까 진행하면서도 여호와 하나님을 잊지 않고 기억하게 하려는 하나님의 특별하신 배려가 저런 대열 정비 과정에도 충분하게 우리에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 보면 그럴 수밖에 없는 거이, 그 황망한 광야를 진행할 때 얼마나 정말 답답하겠습니다. 그러나 그래도 자기네들의 이 대열 진지 중에 여호와의 이름이 우리와 같이 동행한다고 하는 사실, 이거 하나가 그 거친 광야를 통해서 나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굉장한 힘이고, 그것이 그들에게 엄청난 위로가 된다는 사실, 그걸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바로 한 중앙에다가 그들로 하여금 이스라엘 자손이 고달픈 광야와 같은 광야길을 진행하는 동안 여호와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도중에 절망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그들에게 여호와 하나님을 잊지 아니하고 기억하며 의지하고 가나안 땅을 향하여 광야길을 진행하게 하시려고 여호와의 이름을 두신 회막을 중앙에 두고 진행하라고 명하신 것이다. 그 다음 2장 18절 24절에 보면 회막 서편에는 에브라임 진기에 속한 자를 명하십니다. 회막 서편, 여기가 동쪽이니까 여기 서쪽이죠. 여기가 에브라임은 므낫세와 에브라임은 요셉 지파죠. 요셉에게는 두 몫을 주었어요. 그러니까 여기 12하고 12하고 레위 지파하고 하나 되지 않나요? 근데 사실은 야곱의 아들은 12이랍니다. 근데 어떻게 저기가 12이 되나? 이 에브라임은 요셉의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손자가 다른 아들하고 같은 레벨에서 지금 한 지파를 얻게 됩니다. 므낫세도 마찬가지. 에브라임, 므낫세도 마찬가지. 그래서 그 에브라임 진지가 이제 서편에 자리를 잡게 되는데, 거기에 동반하는 그런 자들이 그 곁에는 므낫세 지파가 있고 또 베냐민 지파가 있고, 그러니까 이가 에브라임, 므낫세, 그 다음 베냐민. 베냐민입니까? 베냐민. 에브라임과 므낫세와 에브라임은 요셉의 아들이죠. 그리고 베냐민은 요셉의 바로 동복 동생이에요. 그러니까 베냐민은 아들이고 이건 손자라 이 말이죠. 쉽게 말하면 야곱의 손자들. 근데 이건 요셉의 아들들이 자리 잡고 요셉의 동복 동생. 이건 이 부대는 누가 낳았냐면 야곱이 제일 사랑했던
낳았던 라헬이 난 아들이에요. 요셉도 라헬이 낳았고 베냐민 난 라헬이 낳고 한 부대로 딱 묶어가지고 에브라임 진기로 어떻게 보면 베냐민이 이건 아들이니까 가운데 있어야 되고 에브라임이 이쪽에 와야 될 것 같은데 아니에요. 요셉이 벌써 에브라임을 장나로 선택을 해가지고 그래서 에브라임이 앞으로 제일 진기에 속하고 양쪽에 배진을 치고 그리고는 바로 성막 뒤를 따르게 만들잖아요. 안정지대죠. 여기 앞에는 좀 위험이 따르잖아요. 너무 뒤에도 위험이 따르고 뒤에서 쫓아오니까 강도떼들이. 그냥 가장 안전지대에다가 하나님께서 이들을 배치해 놓은 것은 참 특히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약속하셨던 그 복을 그대로 시현해 주는 중요한 내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 제3대죠. 그 다음 787페이지 회막북편의 단어 진기에 속한 자를 지명하는 내용입니다. 북편, 이는 단지파예요. 그러면 이 단지파 옆에는 누가 있느냐면 아셀하고 그 다음 납달리하고 아셀, 납달리 이렇게 해서 이제 진기가 다 정해져 있잖아요. 전부 다 확정되는데 이대로 언제나 가게 됩니다. 이대로 구름 기둥이 움직이면 이대로 자리 정리가 쫙 앞으로 진행을 해요. 구름 기둥이 앞에 쫙 따라가 인도하고 밤엔 불 기둥이 인도하고. 그러니까 한밤중에도 갈 수 있죠. 환한 불 기둥이 앞에서 인도하니까 불 기둥만 보고 가면 되잖아요. 낮에는 구름 기둥이 인도하니까 방향 몰라도 상관없고 했던 구름 기둥이 그런 쪽으로 가야 되니까. 이게 바로 우리에게 엄청난 교훈을 남겨주죠. 이런 역사적인 내용들을 보고 솔로몬이 많은 지혜를 깨닫게 된 겁니다.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내 마음대로 가고 싶다고 해서 가지는 것도 아니고 내 고집대로 하려고 한다고 해서 가지는 게 아니라는 것을 아주 강하게 우리에게 말해주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다 인도에 간다. 우리의 눈앞에 지금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없다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 안 하는가? 지금은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소원을 줘서 가도록 하고 멈추도록 하고 주저앉도록 하고 일어나게도 하고 하나님이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정하신 방향대로 우리로 하여금 살아가도록 역사하신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끝에서 끝을 우리가 출생을 했으면 죽는 날까지 내 길을 확인해놓고 살아야 되잖아요. 우리 인간이 만약에 자기 의지대로 인간이 살 수 있다면 나는 출생을 했으니까 그럼 어려서는 모르니까 그런다. 그러면 한 10살이나 한 20살 먹었을 때 이제는 철다 들었으니까 나는 남은 여생은 죽는 날까지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정해놓고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사는 사람도 없거니와 사라지지도 않잖아요. 살다가 보니까 지금 여기에 와 있고 살다가 보니까 어떤 때는 여기에 와 있고 이게 다 우리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 이거죠.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야. 이스라엘 백성도 하나님이 만약에 인도하지 않았다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냥 앞에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지 않았다면 보편적으로는 내가 늘 강조하지만 아마 홍해바다, 여기 홍해바다니까 홍해바다 건너서 이렇게 들어갔을 거예요. 이쪽으로. 상식 아니에요? 제일 가까운 데니까. 이렇게 들어가면 7일이면 가요. 7일. 그런데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데 이렇게 간다. 이렇게. 꼬불꼬불 삥 돌아서 이렇게. 이게 하나님이 인도하는 길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형통함이란 이렇게 가는 게 형통함이에요. 가깝고 쉽게 가는 것이. 그런데 하나님 기준에서의 형통함이란 가깝고 쉽게 가는 것이 형통한 게 아니에요. 비록 힘들고 어려워도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형통한 길이다. 어제도 전화 한 통화를 받았는데
이 과거에 쓰던 어법이 있어가지고 공부를 많이 했어요. 성부대학도 공부 다 끝내고 신학원 공부도 지금 이렇게 뭐 여기서 참석해서는 못하지만 하는 분인데, 목사님 제 팔자는 왜 이래요? 제 팔자는 왜 이런데요? 그러면서 아이고 말 잘못했다고 그러면서 얘기를 하는데, 왜 그렇게 내 인생은 뒷꼬이네 뒤틀리느냐, 좀 직선길로 쫙 뻗어나가지를 않고 빙빙 이렇게 돌려지는지 그게 알 수가 없다고. 그러면서 왜 이런지 몰라요 그러면서 뭐 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인 줄 알지만 또 자기가 안 돼요. 안다면서 안 하고 하면서 왜 이런지 모르겠다고 또 해가면서 그래요. 그래서 그냥 살아요. 그냥 하나님 인도하는 대로 그냥 사는 것이 제일 지혜로운 삶이니까. 네, 그리고 무슨 다 아니까 뭐 다른 얘기 더 해줄 거 뭐 있어요? 보세요. 저게 하나님이 인도하는 길이에요. 저것이 형통하게 인도하는 길.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조급하지 말라. 조급하면 이도로 가죠. 조급하면 제 고집대로 살려고 그래요. 조급하면. 사람이 조급하면 미련해지고 어리석어지고. 사람들이 물건 팔 때 그러잖아요. 제정신으로는 잘 안 나가니까 이거 떨이에요. 떨이. 이제는 없어요. 그럼 마음이 조급해지잖아요. 네? 떨이라니까 이거 없어지면 못 사잖아요. 조급해지면 한다는 얘기 흐려져가지고 덜렁 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이 어리석어지면 실수하게 되고, 실수하게 되면 점점 더 꼬여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조급한 것은 저렇게 자기 고집대로 빨리 가려고 하는, 그래서 빨리빨리 이 조급한 생각을 가지고 산다. 그래서 인생은 절대 단거리 경주가 아니에요. 100m 단거리 경주, 1, 2분에 뛰는 단거리 경주가 아니라 몇 시간을 뛸 수 있는 마라톤 경주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주 단단히 각오하고 지긋하게 능하게 당당하게 그렇게 출발을 해서 아주 늠름한 자세로 인생을 살아가야 그게 지혜로운 자지. 그냥 조급해서 그냥 이랬다 저랬다 이거 할까 저거 할까 항상 마음의 불안과 평안이 없이 조급한 마음을 갖게 되면 결국에는 함정에 빠지는 것이 인간의 어리석음이란 말입니다. 이들을 만약에 이쪽으로 갔으면요, 이쪽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갔으면 여기 블레셋 아주 무서운 이 해적단, 여기 이 지중해에서 해적단들 거기 와서 거처를 정하고 도둑질에다가 거처를 정하고 거기서 향락을 누리며 사는 나라죠. 블레셋 나라거든요. 그들에게 얻어 걸리면 애굽에서 가지고 나오는 문부와 다 뺏기기뿐만 아니에요. 이놈들 애굽에다가 다시 다 사다가 팔아먹을 거고, 사람 팔아먹고 금문보화는 빼앗아 버리고, 그리고 또 쓸만한 건 전부 막 자기들 노예로 삼아버리고. 블레셋 사람들이 그렇게 했을 거예요. 빨리 가는 일이 절대 빠른 게 아니다. 늦은 것 같아도 하나님의 인도 따라서 참고 견디며 기다리면서 살아가는 삶이 가장 지혜로운 삶이라는 사실을 바로 이런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도 우리는 넉넉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서편에 에브라임 진지, 그 다음 북편에는 단 진지 이렇게 다 정해놓고 이제 출발을 하는데, 이 뒤에는 말이다, 밑에서 그 787페이지 밑에 성경 구절 말고 그 위에 쪽으로 다섯 번째 줄 뒷부분에 보면 즉 나와요. 성경을 말고 본문 밑에서 다섯째 줄 뒷부분. 즉 제일 앞에는 유다 진띠에 속한 자들이 진행하고, 그 뒤에는 루벤 진띠에 속한 자들이 진행하고, 그 뒤 중앙에 레위인과 신과 함께 회막이 진행하고, 그 뒤에는 에브라임 진띠에 속한 자들이 진행하고, 맨 마지막으로 단 진띠에 속한 자들이 이런 순서에 따라서 진행한다. 네, 32절로 34절에 보면 명하신 대로 대수 입은 총수가 종족을 따라 진을 다 쳤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부 이제는 완전히 이제 대열 정비했다.
는 얘기입니다. 그 숫자가 정확하게 다 파악 장정만 60만이 넘는 그런 대열이었습니다. 그럼 밑에서 넘어가서 788페이지 밑에서 5줄을 보시면은 이상과 같이 이스라엘 각 지파의 대열을 정비하게 하신 여호와의 섭리는 장차 택자들이 신령한 성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대열을 정비하여 광야와 같은 세상에서 영원한 기업의 땅을 향하여 신고할 것에 대한 예표로서의 모형과 그림자이다.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자손들은 각 지파별로 손으로 만든 회막을 중심으로 대열을 정비했지만은 오늘 우리 신약교회에서 택함 받은 성도들은 신령한 성전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대열을 정비하는 것이다. 바로 이걸 말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부흥사는 와서 부흥이 와서 하면서 이 하나님의 거룩한 전 옆으로 이사 오라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살으라고. 그리고 가르치면 또 성도는 진짜 그렇구나. 그렇지 않아도 예배당 가까이 살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다 부흥사가 한 번 부추겨 놓으면 이제 교회 부근 땅값이 올라가고 교회 부근 값이 올라가는 거예요. 교인들이 다 조금 이사 오려고 하니까. 근데 지금은 그런 유형적인 어떤 이 공간에 있어서 유형적인 성전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한 우리들의 마음가짐이죠. 100명이면 100명, 1000명이면 1000명의 성도가 모두가 다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한 마음가짐. 영원한 성전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중심이시고 우리의 인도자라는 사실을 모두가 다 시인하면서 살아가는 삶. 이것이 곧 이 구약시대의 이런 모습에 대한 실체적인 모습이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넘어가서 이쪽 989페이지에 보면 레위 자손의 대열 정비입니다. 그럼 레위 자손은 그냥 지금 레위 자손은 이거 해라 하고 그냥 뭉개서 하나 얘기해 놨잖아요. 근데 여기서 조금 이제 세밀하게 설명을 해요. 3장과 4장에서. 우선 넘어가 보면 790페이지 위에서 6째 줄 동그라미의 1번 자손 총 개수 및 진지와 임무가 거기 나온다. 아론이나 아들들의 제사장의 직분을 행한다는 내용인데 1절 보십시다.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와 말씀하실 때 아론과 모세의 낳은 자가 이러니라. 아론의 아들들의 이름은 장자는 나답이요 다음은 아비우의 엘리야살과 이다말이니 아비우와 엘리야살과 이다말이니 이는 아론 아들들의 이름이며 그들은 기름을 발리고 거룩 구별되어 제사장 직분을 위임받은 제사장들이라. 나답과 아비우는 시내 광야에서 다른 불을 여호와 앞에 들이다가 여호와 앞에서 죽었고 무자하였고 그 다음 엘리야살과 이다말이 그 아비 아론 앞에서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였더라. 참 아깝죠. 아론의 아들을 셋을 낳았는데 시내 광야에서 다른 불을 여호와 앞에 들였다. 여기 향불 있잖아요. 향단이 있는데 반드시 이 제단의 불을 가지고 가서 여기다 붙여야 돼요. 그런데 제사장이 여기 들어갔고 제사장은 여기 아론이 제사장이니까 아론이 여기 일을 맡고 그 아들들이 여기 일을 맡는데 성소 일을 맡는데 그 아들들이 이제 매일 여기 향불을 밝혀야 되잖아요. 해가 질 때면 향불을 밝히고 해가 밝을 때면 이제 향불을 끄고 매일 그래야 되는데 이 제단에 있는 불을 가지고 간 게 아니라 귀찮으니까 나이타 불을 가지고 가는가 봐. 그때 나이타가 옮기죠. 다른 불을 가지고 가서 이걸 밝힌 거예요. 그러니까 하라는 대로 안 하고 편리한 대로. 그러니까 바로 죽어버렸어요. 그냥 거기서. 하나님 너무하시죠. 우리가 볼 때는 하나님 너무한다 싶잖아요. 그러나 너무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 하나를 그대로 그렇게 해도 무관하면 그 다음 다른 것도 다 자기들 편리한 대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하지 아니하고 자기들 편리한 대로 하도록 놔두다 보면
모든 것 점점 편리한 대로 하다가 나중에 여기서 드리는 제사, 제물도 소나 양이나 염소로 드리는 거야. 개도 잡아서 드리고 돼지도 잡아서 드리고 이러다 보면 이제 이방 민족의 제사와 얼버무려지게 될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게 되고 그리고 거역하게 되고 이런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러지 못하게 하시기 위해서 아야 거 좀 여기 불을 갖다가 밝히나 요즘으로만 라이터 하나 간단히 들고 가서 밝히나 뭐가 그 다름이 있습니까? 어차피 불은 밝혀진 거. 그런데 그게 아니다 이 말. 하라는 대로 하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라는 대로 하라는 말은 하나님이 명령을 묵종하지 않으면 기분 나쁘니까 순종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꼭 해야만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 잊어버리지 않고 기억해서 경외하며 섬길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라는 대로 하라는 얘기지. 내 말대로 요즘 어른이 젊은 사람들이 말을 하면 기분이 나빠가지고 고얀 놈 하고 기분 나빠서 하는 그런 태도가 절대 아니라 이 말 하나님께서 순종하라는 것은 그만큼 여호와 하나님을 잊지 않고 기억할 수 있는 그런 길을 절대 희석시키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순종하게끔 그래서 이것들로 하여금 죽게 만드는 것이다. 그리고 이제 거기 보면 그 본문에 그 성경 본문 말고 본문 그 밑으로 5번째 중간에 보면 히브리어 하나 오죠. 그 히브리어는 거기 그 바로 위에 아론과 모세의 낳은 자가라는 내용의 낳은이라는 말은 히브리 원문으로 토레토트란 말인데 이는 후에 또는 계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말이다. 그러니까 낳았다라는 말은 후에 그 후손이다. 그리고 그 계보에 속하는 자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아론과 모세의 후예라고 한 것은 그들이 직접 낳은 자를 가리키려는 것이 아니라 레위 자손의 대표적인 인물을 앞세워 놓고 그 후예들의 이름을 소개하려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런 것으로 이제 따지고 들어가는 거예요. 아론과 모세가 어떻게 그 삼형제를 낳았겠느냐 이제 이런 얘기죠. 아론과 모세가 모세가 다르고 아론이 다른데 그래가지고 이게 어떻게 아들을 낳았느냐 모세와 아론이 그러면 사촌이지 이 삼형제가 이게 사촌 아니냐 사촌간이 아니냐 그런데 이제 그런 걸로 되는데 그래서 이걸 밝혀드린 거예요. 여기 낳았다라는 말은 후에 계보에 속한 자다. 그러니까 아론과 모세의 혈통에 속한 자 중에 제사장 직분을 맡은 자가 3명이었는데 그 중에 둘이 다른 불을 들이다가 다른 불로 향불을 밝히다가 죽어버리고 하나 남았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 넘어가서 791페이지 3장 5절로 10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로 레위지파의 임무 수행을 명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레위지파로 나와 제사장 아론 앞에 서서 그에게 시종하게 하라. 그들이 회막 앞에서 아론의 직무와 온 회중의 직무를 위하여 회막에서 심호하되 곧 회막의 모든 기구를 수직하며 이스라엘 자손의 직무를 위하여 장막에서 심호하니 너는 레위인을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주라.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아론에게 온전히 돌리운 자니라. 넌 아론과 그 아들들을 세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외인이 가까이면 죽임을 당할 것이니라. 그러니까 이제 여기 아론도 레위 자손이죠. 레위지파 자손인데 아론이 낳은 후에는 제사장이에요. 제사장이나 그다음 아론이 죽으면 그 후예 중에서 대제사장을 뽑고 대제사장. 그럼 나머지 아론 말고 레위 손들은 뭐 하는가? 이들에게 다 수종자로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대제사장은 이제 지성소에 가서 제사를 드리지만 제사장들은 이제 성소에서 하잖아요. 그럼 여기 뭐 짐승을 잡아야 되고
물을 떠다가 부어야 되고 재를 다 치워야 되고 이 청소도 해야 되고 이 안에서 하는 일이 엄청 많단 말입니다. 이런 일들을 누가 하느냐면 아론의 자손들은 대제사장과 제사장을 하고 그나머지 레위 자손들은 그 일을 번갈아서 하도록 그렇게 다 맡겨주어라. 일일이 하는 일이 맡겨지잖아요. 전부가 다. 그러니까 지금도 에베소서에도 나와 있지만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지상의 주님의 몸된 교회에 은사 따라 각각 임무를 맡겨요. 각각 자기에게 맡은 바 임무. 그러니까 이렇게 돼요. 하나님께로부터 은사를 받으면 어떤 자가 예를 들어서 나처럼 가르치는 은사가 있다. 그럼 나는 사실 가르치는 은사만 받았지 원래는 목사 되려고 안 했거든요. 난 죽어도 목사는 안 하고 도리어 나는 그림이나 그리려고 했던 사람이니까. 그림을 못 그리니까 그 다음에는 목사할 생각은 안 하고 성자가 되려고 해. 그냥 예수 잘 믿고 거룩하게 착하게 살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한 것뿐이란 말입니다. 근데 은사를 받다가 보니까 자꾸만 가르치고 싶잖아요. 그래서 이제 동네 마을 젊은이들을 데려놓고 야학을 시작하고 그래서 이제 그 야학생들에게 청소년들에게 성경도 가르치고 일반 사회학과도 가르치면서 그렇게 농촌운동을 하다 보니까 어떻게 하나님께서 또 나를 이용해서 신학을 공부하고 신학 공부해서 결국 가르치는 은사를 주어가지고 목사가 되게 한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어디에 생각하느냐면 노회나 교회가 은사를 만들어서 주어서 일하게 하는 줄로 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노회가 목사로 안수를 해도 가르치는 은사가 없으면 못하고 말아요. 장사하는 은사 있으면 목사 되고도 장사하고 만다 말이에요. 아무리 교회가 장로로 투표를 해서 세웠어도 장로의 은사가 없으면 결국 장로 못하고 말죠. 입만 장로지 교인들을 사랑하고 돌보고 살피고 신앙을 살피고 붙들어주고 하는 구체적인 그런 치리활동을 장로가 못한다. 이름만 권사지 권사가 됐는데 권사가 성도들을 권면하고 위로하고 가르치고 젊은 여자들을 가르치고 이런 일을 안 한다 이 말이죠. 왜 안 한다? 은사가 없으니까. 은사가 있으면 권사가 아니래도 그런 일을 하다가 보니까 존경을 받아서 결국 권사 투표를 받게 되고 그래서 교회가 권사로 임명을 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은사를 만들어 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각자 주신 은사가 있어요. 그 은사대로 살게 있다 이 말이에요. 아무 교회가 집사를 세우고 권사 세우면 뭐예요? 안 하는데 그 일을 안 한다 이 말이에요. 그걸 명색이 권사라고 해요. 이름으로 권사. 이름으로 집사하고 이름으로 장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은사를 이렇게 각각 맡겨서 임무를 꼬박꼬박 다 맡겨줘요. 그게 이제 그렇게 해서 교회를 이루어 가는 거란 말입니다. 구약시에 바로 이 광야 교회도 이런 식으로 만들어줬잖아요. 지금의 신약교회 시대의 교회도 그렇게 구체적으로 한 사람 한 사람이 은사 따라 임무를 맡긴 건데 사람들이 알기를 그걸 명예로 알고 또 어떤 사람은 권세로 알기도 하고 매우 잘못이죠. 그러니까 은사를 받은 사람은 누가 열심히 하라 안 하라 이거 없어요. 그냥 그게 열심히 해요. 그 일에 열심히. 이 사람이 자기가 받은 은사대로 살아야지 자기가 받지 아니한 은사를 행하려면 그것처럼 고통스러운 게 없죠. 집사 은사 없으면 집사하지 말아야죠. 권사 은사가 없으면 권사하지 말아야 되고 장로 은사가 없으면 장로 은사도 하지 말고 목사도 마찬가지고 목사가 목사 은사 없는데 목사 일 하려는 것처럼 정말 고달픈 삶이 어디입니까? 죽을 맛이죠. 안 그래요? 여러분 진짜 목사님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새벽 기도만 없고 설교만 없다면 목사 할 만하다고 그런다고 그러잖아요. 새벽 기도만 제일로 새벽 기도 설교. 그러니까 설교 한 번 하기 위해서 목사님들이 일주일 내내 일반인이 다 연구실로 잡지 다도해서 잡지 대부분 중요한 거 다 읽어야지
여러 책들 다 섭렵해서 그거 읽어가면서 이번 주일에는 무슨 설교를 할까? 제목은 뭘로 잡을까? 그것도 하루 이틀이지. 그 죽을 맛이에요, 진짜. 나처럼 이게 성경 알면 간단한데, 나처럼 성경만 알면. 그래서 나 항상 후배들한테 평생 설교, 가르칠 내용이 있거든. 목사 되더라도 그거 없으면 몇 마디 여기서 듣고, 나 이거 가르칠 수 있겠다 이래가지고 금방 혼합권 해가지고 목사 됐다가는 진짜 그것도 죽을 맛이에요, 진짜. 나야 새벽 기도 안 하니까. 그 대신 새벽 기도 안 하는 대신, 여러분, 이것도 용도 세속적인 말로 팔자야. 이른 아침 나와서 늦게까지 그 컴퓨터 앞에 앉아서, 그 세속적인 말로 팔자쏘가 아니면 그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사 아니면 그 일을 하겠느냐, 이 말이죠. 못하죠. 속에서 열받아서 어떻게 막 튀쳐나가고 싶어서. 그러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주신 은사를 하나님은 할 수 있도록 자리매김을 해주는 거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이제 각 책임자로 임직을 취임을 받으실 때 그걸 항상 기억을 하셔야 돼요. 또 받은 분들도 기억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나는 아무리 취임을 받더라도 내가 이것이 은사가 아니다 하면 계시 나는 아무리 봐도 내가 이 은사가 한 것 같아요. 교인들이 착각해서 투표를 한 것 같아요 하고 사표를 내는 게 10번도 100번 잘하는 일이죠. 그건 누구를 위해서라도 잘하는 일이고. 생각해 보십시오. 유에 가서 구름길이 딱 움직이면 얼른 밖에 나가서 길을 갖다 딱 꽂아야 할 거 아니에요. 왜? 모여라! 여기가 기준 아니에요. 여기가 기준 숫자가 무슨 수야? 스불론 쓰고, 이사갈 집파 여기 쓰고, 그 다음, 루벤이 뒤에 쓰고, 갓집파 쓰고, 신문파 쓰고, 딱딱. 이렇게 딱 정리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유다는 와서 했는데 또 루벤이 남자고 있다. 그럼 어떡하란 얘기예요? 다른 사람 다 망치라는 얘기예요. 이 교회는 맡은 자가 하나 펑크내면 그 사람 하나만 문제가 되는 게 아니에요. 몽땅 다 문제라 그 말이 몽땅 다. 그래서 이 교회를 오랜 동안의 경험을 통해서 목사님들이 목회를 하다 보니까 몇 개도 안 한다 이거예요. 왜? 돈을 안 주니까 하는 거야. 돈이 나면 잘하는데. 그래서 전문업자를 활용하기 시작한 거예요. 전문. 이제 장로님들은 그냥 명칭상 장로 세워놓고 실제 일을 모든 일을 해나가는 행정목사 따로 둬요. 돈 주어서 예산 세워서 행정목사, 교육목사 전부 다. 그 다음 조사들. 권사님들이 할 일은 여전사 두고 장로님 할 일은 행정목사, 목사들 잔뜩 두고 이렇게 해서 돈 주면서 하니까 아멘 돈 안 준다. 그러니까 죽을 살지 모르고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해나가잖아. 몇천 명도 끌어가고 몇만 명도 끌어가고. 그러니까 장로님들 다 노보트, 권사님들 노보트, 또 집사도 다 안수 집사도 다 노보트. 그러니까 우리 교회와 같은 경우서는 안 할 때면 깨끗이 물러나줘야 깨끗하게 나는 안 합니다. 딱 물러나줘야 그래야 대타가 거기 들어가서 해나갈 거 아니에요. 진짜 은사를 받은 사람이. 근데 은사도 받지 않아가지고 입만 떠가지고 가만히 있어 놓으면 어떡하라는 얘기. 지금 구름지면 출발하는 판인데 한두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교회 전체의 문제를 일으키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일을 맡았을 때는 그 일에 대해서 철저히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은사를 느끼고 그 은사대로 자기가 시행할 때 광야길을 무사하게 우리들이 통과할 수 있는 귀한 여건이, 환경이 바로 마련이 되어지는 것이다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각각 제사장들에게도 치밀하게 그 임무를 맡기고 791페이지 3장 5절로 10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로 레위지파 임무 수행을 명합니다. 모세로 하여금 레위지파의 임무 수행 아까 명했죠. 그 다음 넘어가서 792페이지 3장 11절로 13절에 보면 거기에 초태생을 대신하는 레위인은 하나님의 것이라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 레위인 가운데 레위자손 가운데 처음 첫 아들
나오잖아요. 그건 구별을, 초태생이니까, 첫아들이니까 그건 하나님께 드려져야 된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때 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택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첫 해에 처음 난 자를 대신케 하였은즉 모든 첫 해에 처음 난 자를 대신하게 하였은즉 레위인을 택해서 즉 레위인은 내 것이라 처음 난 자는 다 내 것이면 내가 애굽 땅에서 처음 난 자를 다 죽였던 날에 이스라엘 처음 난 자를 사람이나 짐승을 다 거룩히 구별하였으니 그것은 내 것입니다. 그러니까 레위 자손은 다른 지파 모든 백성들이 난 첫 태생을 대신하는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된 자다 그 말이에요. 레위 자손은. 그렇다고 해서 나머지는 하나님인가? 아니, 하나님의 것이라는 증표로 레위 자손을 하나님이 이렇게 당신의 소유로 삼으신 것이다. 그런 뜻입니다. 이것은 물론 장차 예수 그리스도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대제사장으로 오셔서 영원토록 하나님을 섬기면서 택자로 수종자, 택자들로 하여금 수종자가 되게 하실 것을 말하는 거죠. 예수님은 대제사장이시고 우리는 다 제사장이 되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은 제사장이 되어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주님의 몸 된 교회를 섬기는 자가 되게 하려는 것에 대한 하나의 모욕이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모두가 다 제사장이고 예수 그리스도는 대제사장이고 그런데 아까도 말했지만 목사만 제사장이고 나머지는 다 제사장이 아니고 그래서 목사만 제사장으로 정해놓고 부목이나 전사를 두어서 권사 뒤로 빼돌리고 그 다음 장로 뒤로 빼돌리고 그렇게 해서 목사 마음대로 목사가 이제 사주가 돼가지고 목사 마음대로 다 운영해가고 교회를 주관해가고 그래서 뭐 교회 모든 재단을 목사 개인인 것처럼 사유화하고 이런 풍토가 지금 우리 한국교회에 만연해 있잖아요. 교회가 클수록 더 그래요. 크면 클수록. 어지간한 몇백 명 모이는 교회는 그냥 목사가 임기까지 하다가 자기가 물러고 다른 자가 후임자가 목회를 하는데 큰 교회들, 대형 교회들 수천억 대 나가는 또 수억 대 수천억 대 나가는 그런 교회 재단을 지닌 교회들은 완전히 목사 개인 소유화시키려고 그래서 이제 세트화시키는 일들이 일어나는 이유가 다 장로님들 수천 명이 있으면 뭐예요? 전부 로봇인데 권사님들 수백 명이 있으면 뭐예요? 전부 로봇인데 그러면 누가 주관하는가? 목사 혼자 주관해요. 누구누구 다 부목들 말 안 들으면 1년 만에 잘라버리고 전사들 연사들 말 안 들으면 뭐 6개월 만에도 자르고 뭐 1년 만에 자르고 다 잘라내버리고 말 잘 듣는 부목 그 다음 말 잘 듣는 전사들만 자기 분만에 끼고 완전히 다 장악해버리고 그건 안 되죠. 그런 것은. 그래서 우리 정말 아름다운 교회 진지한 교회를 우리가 세워서 이 광야와 같은 험한 세상을 힘있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일 맡으신 분들, 하나님께로부터 은사를 받아서 집사일을 맡았거나 권사일을 맡거나 장로일을 맡았거나 은사 따라 맡은 그 일에 정말 성의를 다하고 뜻을 다하는 그런 진지함이 있기 전에는 교회가 교회로서 아름답게 성장하지 않는다 하는 걸 기억해야 할 줄 압니다. 그 다음 이제 3장 14절로 20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로 레위 자손의 계수를 명하는 레위인들 숫자를 다 파악해봐라 하고 계수를 명하는 내용이 바로 14절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우리 차 한 잔 들고 그 숫자 파악해 보도록 하십시다.